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출발하는 곳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시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으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 갑자기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그 뒤처진 그 약한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25장에 보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 연약한 사람들이죠. 아마 뒤처진 사람들은 노인들 또는 또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또는 여자와 아이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져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공격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온 천하에서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완전하게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있다면 몽둥이 정도, 칼도 있다면 아주 작은 칼들 이렇게 있었겠죠. 반면에 아말렉 사람들은 그들은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서는 애굽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싸움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들과 싸워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을 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겠다 하는 얘기죠.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싸우라 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기도가 꼭 필요합니까? 전쟁하는데 꼭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강조하지만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라고 강조하는가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하는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죠.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진짜 이게 기도가 진짜 내 생명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직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아마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이제 좀 질문했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꼭 기도가 필요한가? 아마 이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쟁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군사들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먹일 그런 양식들이 필요하고 그런 보급품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전쟁하는데 진짜 기도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죠?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말하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은 전쟁에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싸웠고 전쟁 훈련을 했고 그 군사들을 훈련을 했고 또 이스라엘과는 아마 비교도 안 되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뭐 진짜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수가 많다 해도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싸운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기도하죠. 그래서 아론과 함께 그 아론과 훌 그리고 함께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오래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내려오잖아요. 저도 오래 손 들고 많이 못 있겠더라고요. 팔이 저려서 이제 못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 내려오면 블레셋이 이기고 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죠.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잘 싸웠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러겠죠. 아마 그 전쟁터에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굉장히 잘 싸웠겠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무기도 변변찮은데도 뭐 그들을 다 쓰러뜨리고 이기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만 겉모습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말렉보다 훨씬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으로 보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기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았겠죠. 여호수아를 나와서 싸우라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안 돼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망할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지를 보여주죠. 바로 모세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약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이 종이가 뭐 이거는 그냥 불어도 그냥 쓰리지 않대. 가운데 잡고 있어 이렇게 좀 서 있는 거죠. 밑에만 잡아도 이거는 뭐 후 불지 안 해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종이도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쓰러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 벽을 쓰러뜨리면 쓰러뜨리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걸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참 인간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서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누구를 넘어뜨려야 되죠?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이길 자가. 그리고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패했다는 말은 뭐 숱한 전쟁을 했지만 뭐 아니면 수십 번, 뭐 수백 번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전쟁에서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종종 그 고난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으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이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구나, 이제 죽는 거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나요? 그 진짜 전 인생을 주님께 송두리째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오로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정말 영적으로 진짜 거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를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자기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탄을 상징하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를 공격해 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와 같죠.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탄이 우리가 이 펜싱인가 이렇게 하는 걸 이거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약점들을 막 찌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죠? 발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게 배구처럼 하는 걸 족구, 족구, 족구할 때 저는 진짜 운동신경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저기 구멍이다 그래. 계속 제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막 헛발질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점수를 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센터에 선 사람이 내한테 온 것도 그 사람이 쫓아와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저절로 비켜서 라인 밖에도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공격할 때 우리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요? 그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왜 울죠? 굶주려 오는 거잖아요. 먹이를 찾는 거잖아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골목골목 사람들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진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는 양을 삼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동물이잖아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 사탄이요, 직접 활동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삼키려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읽어둔 두 구절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진짜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죠. 사람들이 그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냥 공격하고, 그리고 1위는 얼마나 양을 잘 잡아먹습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양들이 1위를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자처럼 하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는 우리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하고 누가 싸워야 되죠? 이리하고 누가 싸워야 되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자, 이리하고 사탄하고 누가 싸우죠? 주님이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실래요? 기도 안 하시고 내가 직접 이리하고 사탄하고 싸우실래요? 아니면 내가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리와 사탄과 싸우게 하실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는 거죠.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레밭이 있습니다. 지레밭이 있는데요. 근데 그 지레밭 가는 길에 인도자가 있는데 이 인도자는 특수 안경을 써서 지레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발 딛는 곳만 따라 딛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인도자를 따라가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 지레밭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유능한 인도자시잖아요. 모든 것을 압니다. 어떤 지뢰밭이 있는데 어디에 하면 위험한지도 아시고 우리를 진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이 진짜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는 심지어 욕심도 사라지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되고 대적과 사탄과 싸워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대신 내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기도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